오늘은 예수님이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 원리, 예수님이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추수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봄에 곡식을 씨를 심어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거두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서 추수한 걸 먹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원리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인자 같은 이로 나오셔서 머리에 금관을 쓰시고 손에 낫을 가지셨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추수하는 주체가 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추수가 곧 심판을 말하는 건데, 추수를 하면 거둬들일 게 있고 버릴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원리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끝이 온 겁니다. 남은 것은 뭐냐? 7 대접 재앙만 남았어요. 7 대접 재앙이 하나씩 쏟아지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그 전에, 모든 게 끝장나기 전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이 가을 이 초막절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3가지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절기. 또 하나가 오순절, 바로 첫 수확이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첫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초막절, 바로 추수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원리로 추수하신다는 그런 성경을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이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심을 때가 있고 이제 거둘 때가 있다 그 말. 이것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줄 자가 있고 영벌을 줄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가지죠. 추수는 2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구원을 의미하는 곡식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추수의 주체가 되십니다. 심판자세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왕이에요. 손에 예리한 낫을 들었다. 바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인데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해 듣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걸 여기서 보면 더 큰 주체가 계셔요. 바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마지막 날을 인자는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추수의 때를 정하신 날,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제 추수를 하라고, 심판의 권세를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낫을 땅에 휘두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때와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디데이는 하나님만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판의 낯을 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하는 이 때, 요거는 호라라고 그래요. 그 디데이라는 뜻이에요. 디데이. 그 시각, 그 타이밍, 그게 호라예요. 예수님이 이제 땅에 곡식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낫으로 휘둘러서 거둬진 게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곡식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의미해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권자로 오셔서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거두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려고 하는 추수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알곡이 누구냐? 바로 이 마지막 이 대환란 속에서 끝까지 진리대로 순종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 뒤에 15장에 넘어가면 그들을 보고 이긴 자라 그랬어요.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바로 그들이 이제 곡간에 드려질 알곡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곡식 추수에 들어온 자들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 추수의 비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로 말씀했어요.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가라지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지금 우리가 그거 찾아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혹시 좋은 씨까지 뽑힐 수도 있으니까 거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추수 때 한꺼번에 추수를 하되 먼저 가라지는 싹 모아서 묶어놓고 그리고 곡식만 타작해서 내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시행하는 그 타이밍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할 때 이제 25장에서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고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추수를 말씀한 거예요. 양의 추수, 염소의 추수. 그래서 왼편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영벌에 처하라 그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은 아주 또렷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곡식 추수하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비해 놓은 나라를 상속받아서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알곡들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소리가 커서 안 들려요. 아멘이 하도 커가지고 곡식돼서 천국 들어가려 했는데도 싫은가 봐요. 두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는 멸망을 의미하는 포도 추수를 말씀했어요. 두 번째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추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곡식은 특별히 더 아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이 버리려고 하는 이 추수는 이제 양도 많고 그래서 천사들한테 명령하신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나왔어요. 낫을 가지고.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니까 낫을 들어서 뭔가 추수를 하고 나면 불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낫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단체로 나온 거예요. 이 두 번째 천사는. 그래서 뭐를 거두라고 했냐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포도가 다 익었다 그랬어요. 근데 본래 이 곡식과 포도는 성경에 보면 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도로 비유를 해서 구약에도 많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포도가 바로 멸망을 의미하는 포도 추수예요. 그 의미가 뭐냐?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막 잘 익었는데 그것을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포도 틀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집 밟아가지고 물을 짜내잖아요. 포도즙을 짜내요. 그게 사실 좋은 건데 여기서는 뭘로 비유했냐면 그걸 피로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피가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타는 말에 굴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머리에 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뒤에서 잡아당겨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게 그게 굴레예요. 그러면 보통 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2m 이상 되는 거예요. 이 말 머리까지 보면은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피 바다가 높이가 사람 키보다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가 어디까지 흘렀냐면 1600 스타디온까지 흘렀대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위를 계산하면 정확하게는 192m라고 그러는데 약 200m라고 치면 320km를 말하거든요. 320km.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 그냥 직선 거리로 하면 저 남해 땅까지, 남해안에 있는 땅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남한 땅 전체가 2m 높이의 피바다를 이루더라 그 말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엄청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쏟고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이 숫자가 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600도 이렇게 푸는 분들은 보면 이 먼저 16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러면 1600이 되거든요. 근데 16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4 곱하기 4에서 나왔어요. 이 4가 땅이에요. 땅의 땅. 그러면 그냥
모든 땅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은 10 곱하기 10에서 나와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수래. 이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 전체가 다 심판이 완료됐다.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시키고 멸망시킬 자는 멸망시키는 이 마지막 추수를 행하신다. 그걸 이렇게 선언하시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15장부터 20장까지 심판이 완료되고 21장, 22장은 구원이 완료되고 그렇게 해서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심판 원리대로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좀 이 말미에 오니까 정리가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2가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구원시키고 그게 21장, 22장이에요. 멸망시킬 자 멸망시키고 그게 15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싹 풀어진 겁니다. 이제 이 2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시는가를 15장부터 보면 알아요. 우리는 포도가 돼서 진 이겨져 가지고 피 흘리는 멸망의 추수에 들어가지 말고 잘 가꿀 때 순종해서 알곡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